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 3일 예배 때 한번 보았던 야이로에 대해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입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젖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지난 주일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잠깐 한번 증거를 했고 또 3일 밤 예배 때 한번 증거를 했습니다. 그 증거 내용과 별로 다른 것은 없고 또 우리가 각오하고 또 새겨야 할
요소들을 한 번 더 일깨워 새기는 그런 취지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이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그런데 그에게는 12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12살짜리 딸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 이 야이로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은 12살이라 하는 그 한마디만 들어도 아이고 아버지가 그 딸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딸이었구나 하는 그것을 그냥 보면 그냥 압니다. 그런데 그 딸이 막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똥 살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회당장이면은 그래도 직급이 높은 자리인데 주님을 찾아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 다 쫓아내는 그 표적을 보이시고 바다 건너 대가볼리 지방에서 건너온 이 주님을 이 야이로가 찾아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부탁을 하고 많이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이 죽으려고 합니다. 병에 걸렸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유도 알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딸이 죽으려 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회당장이면 애보 높은 직급인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살려줄게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가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과 그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그냥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났느냐 하니까 혈루증 들린 여인, 나면서부터 혈루증 걸려가지고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이 주님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막 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을 탁 손을 딱 만지니까 옷을 만지니까 바로 혈루증이 싹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손댔다는 그거를 물으면 어쩝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아이고야 주님이 내가 병난 것을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의 혈루증이 나을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소원하고 소원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만은 내 혈루증 근원이 다 나섰습니다. 주님이 몰래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건강하도록 하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나면서부터 이 혈루 근원 있는 이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는 다시 나면서부터 아니 죄송합니다. 12해 12년 동안 12해 동안 이렇게 혈루증 앓고 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주님이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옷에 손을 댄 혈루증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다급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딸이 다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급한 내가 지금 12년 12해 동안에 내가 지금 이 다급한 이 아주 혈루증이 앓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이 와서 혈루 근원이 나섰습니다. 딱 나섰으니까 나서가지고 편안히 가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자기 집에 회당장 자기 집에 하인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완전한 절망 같은 청천벽력 같은 살아있기만을 주님이
도착하기까지 살아있기만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딸이 죽었다고 이렇게 중간에 소식이 뜨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야이로의 같으면은 보통 사람이면 거기서 앉아서 엄마 통곡을 하면서 주님 죽었답니다. 그냥 돌아가시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 야이로가 그 절망 가운데 절망을 가질 수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이거는 3일 예배 때 안 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다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요거를 지금 야이로에게 말했습니다. 야이로는 그 주님 모시고 갈 때 형편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자기가 만난 그 일이 아주 급박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을 살동하는 것으로 막 죽는다 하는 이런 형편에 자기 입장, 처지, 자기 지위, 고와 위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어져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런 그런 절박한 힘을 가졌는데 주님이 내가 살려줄게 한마디도 안 하더만 가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자기보다 더 급박한 자기 딸보다도 더 급박하다는 이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앞에 나와서 아이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이 은혜 역사 능력 역사를 보니까 자기는 주님에게서 잊혀진 것 같고 주님이 자기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 주님 마음속에 혈루증 여인만 기억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내 딸이 급한데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은 가는 중에 서서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을 부르고 또 불러서 거기서 또 축복하고 또 병난 것을 선포하고 강건하라고 축복하고 이 역사를 주님이 길에 서서 딸이 죽는다 하는데 지금 거기는 안 가고 지금 그 일을 중간에서 주님이 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답답함이나 초조함이 얼마나 컸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3일 예배 때 증거한 것처럼 왜 이 주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이 역사를 하는 중에 왜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이 일을 넣어놓으셨을까?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만난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만난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준다 하는 그것을 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절박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소원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내 기도를 듣는다 만다 그런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답변이라도 해주면 좋겠구만은 주님께서는 아무 답변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는데 아니 답변도 안 해주실 뿐만 아니라 가다 보니까 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주님에게 있는 것 같이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어려운 난제 어려운 문제 12년 동안이나 자기 딸도 12살인데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에게 와서 그 주님의 옷을 만져서 병 고치는 이 역사를 하고 주님이 자기 딸은 잃어버렸는지 잊어먹었는지 기억을 못하는지 급한데 이렇게 빨리 가자고 빨리 가주시기를 소원하고 원하지만 주님은 가지는 안 하고 중간에 서서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주님 앞에 부탁하고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하는 바가 이렇게 있는데 주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다른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내보다 더 급한 사람을 해결해 준다고 나는 뒷전으로 밀렸는가 싶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참 주님 앞에 이런 나의 속마음을 말하지는 못하겠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형편이 다급하고 내 형편이 절실하고 하는 것으로서 주님 앞에 구하니까 주님은 어찌 해줄게 말씀은 안 하시고 하시는 일을 보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이 12의 혈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참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빨리 가입시다라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은 그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주님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고 참고 기다리고 주님이 빨리 가주시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와갖고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서 간구하고 부탁하고 하는데 그 일이 그런 일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완전한 절망, 완전한 낭망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야이로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네가 오면서 내가 혈루증 여인 고쳐주는 그 일을 보고 네가 마음에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했을까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 하니까 네가 얼마나 절망 속에 낭망 속에 네가 그게 매여 있을 줄 내가 안다.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낭망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죽었다는 소리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같이 가는 것을 주님이 금했을까요? 왜 세 사람만 데려갔을까요? 왜 세 사람만 데려갔을까요? 답이 없노. 왜 세 사람만 데려갔을까요? 예? 주님이 금방 이야기했는데 왜 세 사람만 데려갔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안 데려가는 겁니다. 죽은 것을 이 죽었는데 이제 가서 헛일한다. 아이고 주님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노. 우리가 모시는 주님이 창피를 당하면 우리가 안면이 받쳐서 어째 주님하고 같이 있겠노 하는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역사를 믿지를 못하고 그때에 받을 수치, 그때에 받을 욕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더불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속의 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에요.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이 혈루증 여인 병 고친 그 역사 12회 혈루증 병 고친 역사 이것만 해도 주님은 기적과 축복의 주님이다. 사람들은 따라다니는 사람 그렇게 하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자기 딸이 아닌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자기 딸이 아닌데 그가 죽었는지 죽든지 살든지 자기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따라가는 예수가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푸는 이 역사만 나타나면 내가 볼 것은 다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딸이 아닌데 내가 따라간 이 일이 헌일되고 내가 따라간 일이 우사를 당하고 내가 따라간 이 일이 수치가 되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그걸 주님이 딱 찍어서 말하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제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죽었다 하는데 이미 다 죽었다는데 하인들이 와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고 아버지가 우리 딸이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했고 또 하인들이 와서 죽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다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이것입니다. 그래 믿는 거기에 두려움 없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셋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믿지 않는데 거기서는 능력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베푸는 주님인 줄 알면서도 그 형편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귀신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신앙.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귀신신앙. 믿지 않는 신앙도 따라합시다. 귀신신앙은 주님과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물리침을 당해서 너는 여기 있어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주님이 데리시고 야이로 집에 뜩 갔더만 집에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헌한다는 말은 시끄럽게 떠든다는 말입니다. 막 죽었다 막 하면서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오르니 그러니 뭐 어찌 했어야 되니 뭐 무슨 약을 썼어야 되니 누구를 찾아갔어야 되니 어떤 의사를 불러야 되니 뭐 오만 소리 갖고 다 떠들면서 이랬는데 아이고 그런데 쓸데없이 저 야이로 아버지는 저 예수를 찾아갔단다 이렇게 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 그 형편에 지금 주님이 또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서 아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울고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죽음 여기에 대해서 통곡하고 있는 이 형편을 주님이 가만히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거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 야이로와 그 야이로의 부인 딸을 불러서 딸 있는 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방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고 떠드는 그 막 떠들고 있는 거기에다가 어찌 해야 되니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뭐 막 떠들고 있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라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무슨 하면서 막 비웃고 주님을 조롱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와기는 왔지만은 주님이 무엇을 해주시기 전에 방해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했더만은 내가 기도하는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꺾으려고 주님이 내게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살려주겠다는 약속은 안 하시지. 또 내보다 더 급한 혈루증 연이 낫는 이런 일을 하지.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방해를 하지. 또 더불어서 가보니까 다 죽었다고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시끄럽고 떠들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을 만났지. 정신 하나도 없게끔 만드는 이런 방해 세력이 나의 일생에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간구할 때에 이렇게 방해 세력들이 막 나와서 흔하고 떠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주님이 데리고 그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붙들고 말합니다. 달리다 굼이랍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 하는 말이요. 굼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뜻이 굼이라는 말의 뜻이 한번 따라합시다. 소녀야 달리다라는 말이 소녀야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이 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구음입니다. 한마디 그냥 한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방학이라고 아이들이 그 집을 치워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방학이라고 아이들이 누워서 안 일어나니까 이놈의 새끼들 빨리 일어나라 하는 그 말을 이놈의 새끼들 빨리 일어나라 한마디로 줄여서 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이 굼입니다. 합달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굼입니다. 아시겠죠? 성경 그대로 해석합시다. 일어나라 하는 말이 굼이라 이렇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성경에 소녀야 하는 것은 달리다고 굼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냥 주님이 일어나라 아니라 주님인 신인 양성이시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이 굼입니다. 굼. 그래서 소녀에게 달리다 굼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딱 해주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 듣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기도받는 주체 너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그것이 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성경을 조금 보고 조금 배우면
주님, 나에게 굼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기도는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주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달리다 굼 하셨는데, 주님 나에게도 주님께서 누구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굼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완전 회복됩니다. 주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굼이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점점 성경을 보고 알게 되면 기도할 때 주님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굼 하신 것처럼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께서 굼이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달리다 굼 한마디 하시니까 소녀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서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 야이로의 딸 12살 소녀에게 달리다 굼 하시면서 달리다 굼 하시면서 그 소녀를 일으켰던 그 표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든 야이로의 형편에서든 방해하는 것은 제일 첫째가 주님이 내 기도에 특별한 응답이 없었다 하는, 그게 자기가 믿고 주님 앞에 부탁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 자기 속에서의 그 생각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특별한 말을 안 하시는데 그냥 가기만 하자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이것을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 요소 첫째가 주님이 내가 살려줄게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가자라고만 하셨던, 그것이 명확하지 않았던 주님의 그 말씀, 곧 나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데 명확하지 않은 주님의 답변,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야이로의 이 믿음을 걸어갈 때에 아주 볼 때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내보다 더 급박한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내가 구하는 기도와 같은 그 간구의 그 뜻을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보고, 나는 내가 이렇게 절박하다 하지만은 주님은 내 절박함을 잘 모르시는갑다. 나의 이 절박한 현실을, 절박한 이 심정을 주님은 잘 모르시는갑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한갑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현실이 자기 앞에 생겨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림에 있어서 방해 요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요소가 자기 앞에서 딱 나타나면서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현실이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현실이 나타나는 이것이 내가 끝까지 믿는 이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강구, 믿음의 기도를 함에 있어서 방해 요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주님이 갔는데, 네 번째는 죽었다. 다섯 번째로 합시다. 네 번째는 두려움과 믿음 없음이 생겨지는,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두려움과 믿음 없음이 생겨지는 것. 다섯 번째는 이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다섯 번째는 내가 만난 이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꽉 차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것들을 가만히 볼 때에 이 헌화하며 떠드는 것, 시끄럽게 찌끌거리는 그걸 갖다가 헌화라고 합니다. 시끄럽게 찌끄리고 떠드는 그런 것들이 막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른 요소들이 막 시끄럽게 일어나서 그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 하는,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섯 번째를 다 통과하고 내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내 소원하는 내 딸을, 죽은 딸을 살려주는 그 역사에 주님께서 달리다 굼 하시는 것으로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그 굼이라는 이 명령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다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명령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바는 주님이 들어서 완전 소원 성취되게끔 그렇게 역사해 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가득 차게 됐던 것이 야이로의 이 딸, 죽은 딸 살리는 이 역사를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금 한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이 소원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기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어떤 현실을 인도할 때에 기도해서 주님 앞에 응답을 받겠다 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가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